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도와주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답을 안다는 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돼요. 그런데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찌 될까요? 합격이 안 되겠죠. 떨어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험을 보는데 답이 어려워요.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탁월하게 공부를 잘했으면 재수를 안 했을 텐데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문제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인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의 길인 거예요. 진리고 생명.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인생길 가다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인생길 가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새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첫째는 어머니 말 잘 듣고, 두 번째는 남자들 두 번째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잘. 세 번째는 맞아, 내비양의 말을 잘 들어요. 저는 내비양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아주 잘 들어. 그냥 거의 아멘 수준으로 듣습니다. 저는 이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진가 봐요. 길을 찾고 그런 게 상당히 어디 가봤는데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전에 랩이 없을 때 있었잖아요. 한 20년 전. 어디 가려면 그냥 지도를 보고 얼마나 연구한지 몰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근데 장거리 멀은 데 가면 말이죠, 시내 통과가면 더 어렵잖아요. 그럼 더 연구를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걸 다 못 외우니까 옆에 누가 중요해요? 조수가 중요해요. 지도 보고 또 그래도 낯선 길은 잘 못 가요. 그럼 옆에 갓길 세워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까 지도 보고 연구하고. 그런데 요즘은 내비양이 있어. 그 내비는 저를 위한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 알지 않는 길은 저는 내비양이 시킨 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낯선 길 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야 된다는 말이죠.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답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예면하고 세상을 붙들고 세상 다른 것 찾고 이러면서 인생도 망하고 그들의 영원한 삶도 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 봐보세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린 사람이 있지만 자기의 젊음을 바치지만 봐보시라고요. 답이 잘못된 거예요. 인생만 망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인생도 망친 거예요. 답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거기 국토순례하는 분이 세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국토순례하면 주로 뭐 이게 걸어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 불자인가 봐요.
불심이 대단한가 봐요. 그래서 이 국대순례행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쫙 엎드려서 절하고 그 다음 끝머리에서 또 일어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울까. 고행 그 자체. 장갑을 끼웠는데 그 손바닥에 그 나막신처럼 그 나무를 달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쫙 미끄러져야 되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수행의 길을 가는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온몸으로 국토순례 여행을 하면서 부처님께 염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염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행위예요. 그런데 위대한 만큼 목사인 제가 보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답이 잘못된 거예요. 답이 대신 하나님이 있는데 답이 아닌 것에 열정과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아시아 왕이 나옵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면 왕이니까 좋은 의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러서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고 침대에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도저히 안 됐어요. 왕이니까 온갖 몸부림을 다 쳤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야 시대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는 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미 답이 되신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에글론신 바알세부를 찾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글론신 바알세부를 찾느냐?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시험으로 말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답니다. 한 학생이 푸는데 아무리 봐도 못 풀겠더래요. 그래서 답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채점을 했대요. 하나님은 100점, 나는 빵점. 여러분, 아시아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를 다 했잖아요. 이미 예습이 된 거예요. 그럼 답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방신 바알세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죽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왜? 구원의 답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 인생길의 답이니까.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 해결의 답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모두가 쉬운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자. 어려운 게 있다면 전능자가 아니시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범위를 정해놓고 공부를 해요. 그래도 모든 시험에 100점 맞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능 볼 때 봐보세요. 3년 동안 열심히 했어. 오직 공부만 했어. 죽도록 공부만 했어. 그래도 만점 맞는 건 쉽지가 않아.
그래서 혹시 만점 맞으면 어디에 나와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범위가 정해져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인간은 수없이 공부를 해도 다 맞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요,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나한테 어려워요. 하나님께 어렵겠습니까? 홍해가 막혔어요. 나는 못 건너죠. 나는 못 건너. 그러니까 홍해를 만나면 인생이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끙끙대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나? 나는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어렵겠냐고요. 내 인생께 골리앗 만났어요. 나는 이것을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두렵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골리앗이 어렵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드는 건 쉽잖아요. 개미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미한테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인간인 저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래요. 나한테는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염려 마시고 하나님께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문제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눈치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라고 해요. 오라고 합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봐보세요. 다 맡기랍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돼가 아니에요. 다 아멘입니까? 다 맡기래요. 맡기면 맡아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해결 못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디딤돌 삼아서 너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정오의 빛과 같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문제예요. 내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근심하면서 울면서 아쉬운 소리가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하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보세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형제 자매라도 찾아오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그런 자는 복이 있을진저. 부담스러워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58장 7절 참된 금식은 어려움을 당한 내 골육이 찾아오면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내 골육인데 내가 아쉬워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어려움 당한 골육이 찾아오면 피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너도 아쉬워서 왔잖냐고. 근데 이 형제자매 찾아오면 피하지 말라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한 달 전이에요. 지금부터 한 14년 벌써 됐네요. 한 달 전. 햇수로.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도를 맞았대요. 살 길이 없답니다. 집에 딱지 걸리지 않는 물건들은 다 밖으로 나와 있대요. 나와 있는데 갈 집이 없다고. 여러분, 그분 표정을 보면 여러분 마음도 그냥 울고 싶을 거예요. 씩씩했던 집사님인데 찾아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 눈망울, 애처로운 눈망울,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해서 한 달만 집을 놓고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제가 여러분 부목사 사례비 받고 살잖아요. 저한테는 저축된 게 단돈 100만 원도 없어요. 매달 그렇게 살아요. 단돈 50만 원도 현금이 없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너무 딱해서 그분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했어요.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 뭘 알았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다 힘들게 사는구나.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돈 빌리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물론 이제 여러 생각을 했겠죠. 이분 빌려주면 어려울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집사님 고개를 숙이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길은 안 보이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 얘기를 했어요. 한 달 후에 퇴직금 나오는데 카드 좀 긁읍시다. 아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혹시 비상사태가 되면 카드로 긁으면 이것저것 긁으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고 카드로 받았던 그것을 갚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그분 인생에 뭐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뭔가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저 밑바닥에서 정말 이런 마음이 솟아났어요.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나였을까? 결혼하면서 제가 학생이었어요. 대학원생. 그리고 그때까지 박사과정을 끝나지 못한 학생. 그 사례비 받으면 그 생활비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등록금 학비도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도 아껴서 단 한 번도 돈으로 넉넉하게 부목사 생활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재산이라는 것은 10년짜리 소형 차 하나 딱 있어서 제 재산 그게 등록된 재산에 다예요. 근데 왜 하필 저냐고요. 저보다 돈 많은 사람, 집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저 밑에서 살며시 올라오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올라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 찾아오면 반갑지 않습니다. 내 혈육이라도 그런 사람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근데 감사하게 나한테 맡기래요.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인생길에 문제 만나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성경을 계속 봐보세요. 3장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압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이 쳐들어올 때는 왜 쳐들어왔을까요? 자신감 있으니까 쳐들어왔겠죠. 준비를 잘해서.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위기인 거예요. 다 준비를 하고 쳐들어오죠. 뜬금없이 뭐 기분 삼아 쳐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를 만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때 북이스라엘은 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어가 보세요. 4장으로 가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명은 과부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 없었으니까 6년 때 얼마나 아꼈겠어요.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남은 거예요.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 이건 먹고 이제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뗄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사람은 과부는 이 흉년의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먹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봐보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서 해결을 하잖아요. 엘리사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한 거예요. 만약 이 과부가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흉년의 때 그 문제 가운데 아들과 함께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넴 여인 봐보세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문제, 인생의 큰 죽음의 문제를 만든 이 여인도 그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어가면 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주일학교부터 수없이 들었던 나만 장군. 하늘의 천병이고 인간의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아람의 대장군이고 권세 있는 장군이만 봐보세요. 나병원 틈으로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끝장나게 생겼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아무도. 왕의 힘으로도 자기의 힘으로도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영향력 있는 장군. 그럼에도 자기가 가진 걸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인생의 그 어려운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납니까? 하나님 만나서 해결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왕의 기록뿐만 아니야. 성경 곳곳을 한번 보시라고요. 곳곳을.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도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만의 계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 그런데 그 죽음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꾼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위기가 기쁨의 날로, 슬픔이 찬송의 날로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도 역시 답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요. 너희의 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교회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하고 있고 싶고 자랑스럽고 누군가 데리고 싶고 인생의 동반자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당회와 함께 열심히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과 친교하고 만나고 자랑스럽고 다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신앙적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더 목적. 여러분들이 교회 오게 하고 교회에 머물고 싶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짜 목적, 목사로서 진짜 목적,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목적이 뭐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더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차만 마시고 가면 안 됩니다. 차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본인들 할까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취미생활 하세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취미생활도 하지만 하나님도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고 가면서 저 돌비석 읽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돌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뭘 적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런저런 거 적으라고, 제가 예수승리 좋아하니까 예수승리도 적어주세요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어떤 글을 읽어야 가장 은혜가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게 제 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답이 되신 하나님을 매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